First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16 through 18.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강의부터 연우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Always be joyful. 17.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지금은 우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대충 알고 있어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정치적인 자유를 찾아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해서 한 100여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미국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날씨도 적응하기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서 거의 한 반 이상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게 1620여 년 정도 됐는데, 1년 뒤에 그들이 수확을 하고 추수를 하여서 감사했던 그 날을 기념하여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자기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거의 반수 이상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자신들을 다시 한번 그곳에 미국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셔서 먹고 살게 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기쁜 날이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아린, 마음이 아픈 그런 날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또 품고 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정식으로 1623년도부터는 이것을 교회의 큰 행사로 지키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그냥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1년의 큰 행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있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지키라고 했던 3개의 절기가 있었어요. 그 절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라는 절기였어요. 이 초막절의 절기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추수하도록 하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들이 1년 동안 그들을 살게 하셨던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렸던 그 시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가장 큰 이유, 그것들이 무엇이었을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돼요. 이전에 퓨리탄들이, 그리고 이전에 구약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저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서, 아니면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많은 물질들에 대하여서, 건강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푹 뿌려놓은 그런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했던 것일까? 정말로 감사했던 제목이 무엇일까?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했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질문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목회자로 있으면서 성도들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하는 이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라고 질문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몇 가지 갈림길이 있는, 혹은 2가지 갈림길이 있는 가운데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테두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짜 깊으신 뜻이 무엇일까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명령형으로 쓰여 있지만 이것은 꼭 해야 돼 라고 쓰여 있지만 꼭 기뻐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기뻐하게 되나요? 하나님은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이라는 의미를 갖고 말씀을 하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Romans chapter 14 verse 17 한번 보세요. Romans chapter 14 verse 17.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마음속에 품으셨다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가장 깊이 새기고 계셨던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희락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기쁨이라고요. 또 다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Galatians chapter 5 verse 22. 조금 전에 로마스 챕터 14, 17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것이다,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성령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열매, fruit이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Galatians chapter 5 verse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쭉 연결되겠죠. 사랑 다음에 뭐예요? 희락. 이 희락이 뭐라고요? 기쁨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것들 중에 마음속에 계속 남겨져 있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어떻게 해요?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근원이 뭔가 봤더니 로마서 챕터 5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챕터 5 verse 2 through 5.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 기쁨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데 그 근원을 봤더니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기쁨을 가지게 되고 이 기쁨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 열매로 드러나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chapter 5 verse 2 through 5.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연결되어져서요. 챕터 12 보세요. 챕터 12 verse 12 보세요. 소망이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으면서 챕터 12 verse 12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로마서 챕터 5에서는 뭐라고요? 환난이 있고 인내가 있고 연단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결국은 뭐라고요? 소망이 결국은 즐거움이죠. 이 소망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생긴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말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거죠?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성령의 기쁨이 있고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근원을 봤더니 무엇 때문에? 소망 때문에. 근데 이 소망은 뭐냐면 정말 즐거워서 막 기뻐서 희망적인 그런 소망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인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되어짐으로 인하여 이 소망이 결국에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단순한 한 문장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들 정말로 기쁨 가운데 살고 있니? 너희들 정말 이 기쁨으로 살고 있니?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니? 라는 질문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면서 살고 있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하시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문자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성경을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어떤 걸까요? 숨도 안 쉬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펠로십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통교제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정말 이 훈련이 매일매일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급박한 상황이 탁 터졌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을 구하게 돼요. 다른 것을 찾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의 간증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너무 큰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못 쓰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능하게 해주실 수 있는 능하게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았다고요? 육신의 아버지를 찾는다. 그 아버지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구하고 있는 마음 가운데 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돈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원대한 꿈을 꾸고 있을 때에 그들이 구하고 원하는 게 뭐예요? 명예를 구하고 권력을 구하게 돼요. 그것들이 자신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들이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매일매일 쉬지 않고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능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조차 내 단순 앞에 나와 있는 앞에 닥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조차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여러분들은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엄마 아빠에게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고마워, 감사해라고 말을 하잖아요. 많은 일들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걸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범사에라는 말 때문이에요. 범사라는 말이 뭐예요?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마음속에 참 걸릴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모든 일에 다 감사하실 수 있나요? 모든 일에 다 이거는 정말 감사의 제목이요라고 말할 수 있나요? 내가 당장 아픈데 그걸 감사의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내가 당장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큰 것을 받으면 너무 큰 것을 받으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작게 보이고 그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더 쉽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큰 선물을 받으면 작은 선물들은 감사하네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선물 보따리를 주셨어요. 정말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큰 선물 보따리를 우리에게 턱 안겨주셨어요. 너무 큰 감사의 선물이에요. 이 감사의 선물을 주셨기에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그 뜻을 정하셨냐면 다른 무수한 많은 감사의 조건들 다 감사할 수 있어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정말 이 작은 감사들을 다 할 수 있는 그 큰 선물 보따리 너희들에게 턱 던져주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큰 선물 보따리를 우리에게 턱 얹어주셨는데 턱 안겨주셨는데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누구 안에서 연결되어진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들 수도 없는 그냥 상상할 수도 없는 감사의 선물 보따리를 주셨는데 그 선물 보따리가 뭐냐면 구원의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파도 감사하고요. 내가 죽어갈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이 그저 아픔과 그저 죽음 이것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그 모든 것들 다 지워버리셨기 때문에 이 큰 감사의 선물 보따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훈련이 뭐냐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 이전에 정말 그 큰 선물 보따리인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는 거예요. 뭐죠?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는 의미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한다는 의미예요. 이 선물 보따리 어떤 것과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뜻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무슨 점을 보는 것처럼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제 내일이 어떨까요? 내 골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큰 선물 보따리를 내가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것에 다 걸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쁘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너무나도 소원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정말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거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항상 기쁨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해봅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는 것은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쁨 가운데에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분명한 이유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커다란, 너무나도 큰 선물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선물 늘 가슴 깊이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선물을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 가운데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